사도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에 저를 대신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고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또 한 주일 잘 살아갑시다. 네. 기쁨과 평화를 많이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좋은 삶 되시길 빕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을 더 이해하고 남을 더 존중하고 용서도 하고 내 잘못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게 더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을 알고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래서 막을 네, 됐습니다. 많이 있네요. 안 본 분들이 더 많은데 제가 그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1979년에 연극으로 처음 공연되었고 1985년에는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된 미국의 존 필리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수녀원에서 태어난 아기 살해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1983년도에 서울 실험극장에서 연극으로 처음 상영될 당시 10개월 최장 공연과 최다 관객을 동원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아그네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틴말 아뉴스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아그네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그니스. 이것이 더 올바른 발음이죠. 에그니스. 이 말은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라도 1살 미만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아그네스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죠. 번역을 잘못한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램 오브 갓. 그리고는 성가에서는 아뉴스 데이를 하죠. 그 데이가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아각에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제목입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목축업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계수단이고 양의 고기는 식량으로 털과 가죽은 옷과 장막 덮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양의 성품은 애정이 깊고 비공격적이라 목자를 잘 따르죠. 그래서 양은 순결과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되어 창세기 때부터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재산 거래 수단으로도 이용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물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은 무릎이 벗겨지지 않는 양을 일컫습니다. 양들은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무릎을 먼저 구부려요. 앞무릎을.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제일 먼저 더러워지고 무릎의 털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무릎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고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1살 미만의 어린 양이 거기에 속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느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은 모두가 이렇게 무릎이 벗겨지지 않는 1살 미만의 어린 양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물도 맏배의 어린 양이었고, 탈출기 12장에 나오는 파스카의 제물도 이런 어린 양이었습니다. 탈출기 29장에서 명시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도 이런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언서 42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도 하느님의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은 구세주 메시아를 상징하죠. 신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 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뉴스데이고 램으로 가시고 신의 아그네스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정체를 잘 드러낸 놀라운 고백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죄악과 싸워 승리하시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또 피를 흘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파스카의 어린 양이셨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야훼의 종으로서 어린 양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영성차기 전에 제가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영어로 할까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성체를 들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한 정체성을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는 미사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하느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을 물리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죄 앞에 무릎을 꿇어서 무릎이 더럽혀지고 벗겨진 양이 아니라 하느님께 깨끗하게 제물로 바쳐진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불립니다. 신앙인은 세속인과 다릅니다. 세속 사람들은 세속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지만 신앙인은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세례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인생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때부터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래 살든 안 살든 사는 그날까지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과 불의, 거짓과 부조리, 권력과 재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합니다. 무릎이 더럽혀지거나 벗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자유수호를 위해, 평화와 정의를 위해 무릎을 꿇을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을 때는 꿇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새해를 시작하는 연초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째시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음은 뻔하나 내 몸과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용기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필요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의 제약을 몰아내고 부정과 부조리를 척결할 어린 양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신의 아그네스, 하느님의 어린 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속인들이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북돋아가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